우리 교회는 이제 뭐 다 마찬가지지만 주일 중심입니다. 주일이 살아야 한 주간이 산다. 꼭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래서 1월 달에 살면 나머지 11월 달은 산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을 비춰보면 처음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주일이 마지막 주말이 아니고 주일은 첫 주입니다. 첫날입니다, 첫날. 그 달력에도 주일이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있잖아요. 이건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모여 달력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주일날이 첫째. 이거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거든요. 그건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주일 살면 한 주간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주일을 끌어다가 주말에 딱 붙여놔 버렸어. 그러니까 주일이 첫날이 아니고 주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다 세상 마귀에 빼앗겨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여러분이 주일날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잘못된 틀을 좀 깨야 돼요. 그 제목을 예틀을 깨라. 이거 안 깨면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아무리 뭐 열심히 다녀본들 그대로 있는데 뭘 그렇잖아요. 조금 인간적으로 좀 잘해야겠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잘 표현했어요. 작심 3일. 딱 3일도 못 가. 3일 깨져버린다. 그건 인간 생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이 안 바꿔지면 아무리 뭐 마음 생각으로 결단해본들 오래 못 간다고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1에서 26절까지. 여기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 송윤 영신예배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자.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좀 죄송한 말입니다. 종교생활로 다 끝나버립니다. 종교사는 절대 응답 없습니다.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좀 뭐 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기성교회 중직자를 만나보면 뭐 신앙생활 잘합니까? 제가 목사님 열심히 없어가지고. 이게 그 생각보다 틀린 거예요. 열심히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지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데려오자는, 인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살려고 해 전도하는 거지. 교회 부흥시킨다. 그건 다음 얘기지. 일단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흑암에 빠져 있는 자, 어둠에 빠져 있는 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자, 죄와 저주 가운데 잡혔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기도하시면서 이것도 먹지로 해야 돼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 오셨으니까 성령도 받으면서 한 영혼 여러분 때문에 교회화되는 여러분의 옆자리에 또 우리 교회에 같이 공동체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2절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옛틀이잖아요. 이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부 사람들이 벗어지 않고 다시 입어 주다가 또 입어 안 버리고. 그러니까 다 버린 사람 또 쓰레기만 뒤져가지고 다시 또 찾아온 사람 있잖아요. 이게 성격상이지만 그거 다른 거지만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12문제 속에 있는 나를 벗어버려야 돼요. 12문제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좋은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문제예요. 세상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문화에, 점술 문화에, 타락 문화에 완전히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단의 노예처럼, 사단의 종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그야말로 폭풍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막 생각도 안 해도 무너지기도 하고, 생각도 안 해도 터지기도 하고, 악몽 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 지옥으로.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죄 없는 자식들한테 대물림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 12가지 문제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벗어날 수 없으면 구원받았는데도 이걸 모르면 또 이 속에서 이 12문제 속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니까. 영향권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나지만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 이걸 깨버려야 돼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 수준이냐 뭐죠? 누구 수준이냐 그 말이에요. 나 수준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할 말로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내 수준대로 사는데 뭘.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지.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참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은혜 안 받으면 어려워요. 전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잖아요. 전부 나 중심 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동기를 위해서, 내 목적까지 살아간다.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문화는 뭐 하루가 다르게 바꿔집니다. 하루 다르게. 음식도 뭐 금방 바꿔요. 이 젊은이들은 전부 다 피자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별로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된장국 먹어야 좀 되고. 벌써 음식 문화.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방법, 세상 문화 속에 있다는 게 문제야. 그 기준이 되고, 그 표준이 되고, 그 수준이 된다는 데 문제예요. 더 나가서 무서운 것은 세상 풍속이요. 한 예를 들어서 오래됐으니 올해 무슨 띠인지 이렇게 물어본다. 저는 오래되는부터 무슨 띠인지 모르겠어. 뭐 옆에서 하도 이야기하니까 뭐 돼지띠인가 보다 이렇게 뭐 황금돼지가 뭔가 하면서 참 짐승 그런 존재들이 인간을 좌우한다. 얼마나 슬픈 인간입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떤 아무 힘없는 돌멩이 앞에 절해야 된다. 얼마나 슬픈 인간입니까? 그 큰 돌을 아무리 때려도 아무 반응 없습니다. 내 손만 아프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돼지 머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앞에 돈을 꽂고 절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세상 풍속이에요, 이게. 이 옛사람, 올해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너와 상관없다. 제발 좀 우리는 그래야 돼. 생각도. 그런 띠 말하지 마라. 조금 몇 년생이 나오는데 뭐 때문에 띠를 바릅니까, 그래. 미국 사람들 할아버지도 못해. 무슨 띠인지 할아버지도 못해. 근데 우리만 고집해서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본 사람도 몰라. 무슨 줄 알아. 그거 뭐예요, 그런다. 참 안 좋은 것만 몽땅 잡고 전부 다 전수하고. 이거 가지고 또 뭐 사주팔자 보고 뭐 또 궁합 보고 이런 짓을 하고. 그러면 이혼하지 말아야지. 궁합 봐서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적인, 그러니까 선진국 대회를 봤을 때 제일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많아요. 그럼 이혼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궁합 보고 막 다 알아봤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혼합니까? 근데도 계속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이렇게 전수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만은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만은 자녀들에게 이런 잘못된 것들이 전수되지 않도록, 대물리지 않도록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우리도 벗어버려야 되고요. 그래 따지면 괜찮다.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네 속에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복음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자. 복음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좀 분명히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보람이 있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똑같다면 구태여.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교회 다니면서 착한 줄 알 때 똑같다. 괜찮아요, 안 착해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착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물론 하나님 역사하면 착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미 착하기 전에 벌써 죄 가운데 빠졌는데 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그렇잖아요. 그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데 그보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무슨 착합니까? 내가 늘 말합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해적선 있잖아요. 저 소말리아 쪽에 해적선 지금도 있으면 소말리아 쪽 가면은 그 옆에 지나가면 이 해적선이 있으니까 막 경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뭘 하게도 자기들끼리는 뭐 해적선 안에는 뭐 의리 있는 사람, 뭐 멋있는 사람 해도 오늘 전부 다 동놈들이에요.
빠져나와야 돼. 일단 세상에 아무리 착해 본들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몰라요. 무슨 눈에 보인 것만 착하다 안 착하다. 그것도 행동으로만.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 상황 행동으로만. 저 사람들 죽여야 되겠다. 자꾸 뒤에서 욕해도 행동만 나타나면 죄 아니요. 그것까지 뭘 판단합니까? 그것까지 무슨 착하다 안 착하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그런 인간적인 모든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른은 좀 벗어나야 돼요. 일단 생각은 그래야 한다니까. 몸은 안 따라주더라도 몸은 다음에 따라오더라도 마음 생각은 먼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 틀에 갇힌 사람들,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게 바로 유명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모델적으로 태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옛것을 못 벗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진짜다, 율법이고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을 지키자. 여러분, 율법에 빠지면요, 나도 죽고 같이 죽어요. 왜 교회가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거의가 다 율법이 잡혀서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줘.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율법이거든요. 이거 없이 율법이거든요. 세례 요한파.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하나 틀었어요. 왜 다? 그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중심이 아니다 그 말에 가는 것은. 그게 기독교가 자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맞는데. 여러분 자식이 아무 돈 많다고 막 줍니까? 맨 좋은 뭐 엉뚱한 짓 하는데 줄 리가 없지. 분명히 내 자식은 맞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맞는데. 그럼 안 맞는 것도 하나님이 정확한 분인데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 돌아온 삶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또 이 사람 자기들만의 메시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세계를 다 정복하고 우리나라를 세울 것이다. 다윗 같은 메시아.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지금도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일곱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곱 재앙은 말 그대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나라 없는 난민으로, 또 중간중간에 계속 전쟁에 시달리고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봐주세요. 안 찾아.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그래서 그 관계를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이루시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까. 학교를 가야 학생이 제대로 공부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 그 학생이 제대로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나는 절대 안 돼. 나 중심하고는 하나님 내 수준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역사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끌어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끌림당해야 됩니다. 붙잡힌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조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매지 않습니다. 어쩌면 조건이 없을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 나타나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이 되는 거지? 오직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구약 시대인데 제가 조금 약간 흥분한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주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도 이제 틀을 깬 사람이 있어요. 틀을 깬 사람들. 이게 이제 바로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후대, 남은 자, 남는 자, 또 남을 자, 남길 자 이런 사람들. 소수였지만 이런 렘넌트 사람들은 원래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 다
베어버렸는데 그 밑동아리 거기서 봄 되니까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대를 끝까지 복음 붙잡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다른 거 믿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죠. 많은 왕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소수 사람들에서 구약 시대를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7명의 렘넌트 같은 사람들,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또 사무엘, 또 다윗, 또 엘리사, 엘리야 같은 사람들, 또 이사야 선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약 시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그쪽에 그 사람들 역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가진 후대, 우리 다음을 이을 복음 가진 후대. 여러분도 진짜 복음 속에 있으면 우리가 렘넌트 사실은요. 그 어린아이만 렘넌트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성장한, 잘 익은 렘넌트.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으면 돼요. 복음 속에. 걱정이 마시고. 뭐 잘할 거 없어요. 진짜 복음 속에 있어 보세요. 다 회복돼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크냐. 복음 속에 있으면 다 살아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다 살아요. 이상하게. 똑같은 일 했는데 복음 하나 때문에 앞서간다니까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복음 때문에 막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걸 체험해야 돼요. 이야, 복음의 능력은 끝이 없구나. 그래서 세계 복음합니다. 세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이다 그 말 아닙니까? 뭐 흑이 됐든지 백이 됐든지 저 미개인들이 됐든지 선진국이 됐든지 복음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 지역 살리는 길 지역 복음. 우리가 사는 길 우리 교회 복음화요. 여러분 가정 사는 길 가정 복음화. 다른 건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복음 안 되면 아무리 뭐 잘해보자, 참자, 우리가 뒤에서 뭐 해주자,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인간은 딱 한 게 없고, 그것도 사이에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사단 아주 은밀하게 개입하기 때문에 몰라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뒤에서 도와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당신 때문에 힘쓰고 했었는데 결국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배반당하고 화탈감 들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틀을 깨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 전부 다. 어떤 면에서 이것도 있어요. 예틀. 옛사람이 예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약시대니까 신약시대입니다.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됐으니까 성경에서 보자 그 말, 성경에서. 그래서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틀을 깼어요. 유대인. 틀을 깬 누굽니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기름 붓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했어요. 그럼 어떤 직분을 세울 때는냐?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세 직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선지자, 죄 속에 있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세상 왕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이 사단을 깬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렇게 오신 분이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붙잡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이제 너희가 성령만 임하도록 해라. 성령만 충만하도록 해라. 그러면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다. 그러면 그리스도 내 증인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다른 거 증인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교회 증인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떻다 그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목사님 설교도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자꾸 교회를 부흥화시킨가 모르겠어.
부시키면 자꾸 교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 몇 명 모이고 뭐 교회 시설 좋고 저거. 자꾸 이 그리스도보다는 그 이익은 내잖아요. 우리 교회 뭐 저거 저거.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전부 다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맨 모이면 교회 자랑. 그러니까 조금만 사람 적게 모이는 교회는 목사들이 힘이 없어. 교회도 힘이 없고. 자랑해야 돼. 잘할 거 없으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에 잡혀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뭐 과감히 벗어나야 돼요. 제가 좀 늘 목사이다 보니까 늘 잘못 날 자꾸 요구하는 것이 뭐냐. 교회인지 붕이라. 예, 붕. 목사는 다 그래요. 사실. 안 그런 척 해도.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 진짜 이것에 매이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에 매이도록 성령에 매이도록 말씀에 매이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제가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수가 많이 누적되면 뭐냐. 매이지 말자. 하나님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을 보게 하옵소서. 그 정도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술을 막 보내줘. 오래 하면 사람 많이 보내줄 거예요. 내가 비웠거든. 솔직히 비웠거든. 완전히 안 빈 거지 비웠거든. 저는 솔직히 이번에 성탄절 따로 예배 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주일날 같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탄이 얼마나 모일까 했더니 꽤 많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수준을 봐서. 그리고 헌금도 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게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와 시간표가 임해야 되겠구나. 성우님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사람들이 바쁘니까 안 모입니다 지금. 그 열린 음악회 뭐 콘서트를 많이 모여도 이런 건 안 모여요. 콘서트는 돈 주고 막 예약도 하고 뭐 비가 와도 막 뒤집어 쓰고 앉아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모입니다.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규모로 봐서는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직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같은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만 벗어나 120명이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이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대교회에 막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막 3,000명, 막 5,000명이 모여들고 말이에요. 막 15사람들이 모여들고 말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은 조그만 방이에요. 저 가봤는데 아주 뭐 한 120명 들어가면 꽉 찰 만큼 초라한 말 그대로 다락방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니까. 뭐 다 안 찾겠죠. 왔다 갔다 했다고 말이에요. 그 초라한 곳에 초대도 하냐고 초청도 하지 않냐고 안내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가진 15사람들이 해서 온 사람들이 굴이 모여들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이것은 이 사마리아 트럭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편견. 사마리아는 당시에 저주 지역, 재앙 지역. 그야말로 이제 유대인들이 싫어한. 왜 싫어했느냐? 이 유대인들이 선민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쪽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 같은 민족이었는데 아수르가 점령을 했어요. 근데 아수르 왕이 이 민족으로 흩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국제결혼 시킨 거예요. 국제결혼. 다민족 결혼. 막 그러다가 남자 끌다가 같이 막 섞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이제 잡족이다. 그러니까 상대할 수 없다.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 민족과 다르다. 그러니까 상대할 필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쪽은 안 들어가고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이제 그야말로 한이 맺힌 동네예요. 그러니까 막 저주가 가득 찬 거예요. 귀신이 득실거리고. 근데 여기에 누가 왔느냐? 그 중직자 빌립이 찾아간 거예요. 그 성경 보세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중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중병자가 단순히 중병이 아니고 귀신이 잡힌 중병자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니까 당연히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가서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그때 성경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는 과감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다민족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 원한다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복음 들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미국 교회사에 보면 미국이 원래가 원주민들 인디안들 땅이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 사람들 쫓아내야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인디안들도 자기 땅인데 왜 와서 막 쫓아내냐. 그러고 서로 막 굉장히 싸웠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돼버렸어, 원수가.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래 늘 기도 제목이 오늘 또 인디안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인디안들을 물리쳐줘. 이런 기도 제목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늘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막 공격이 오고 습격이 오니까 또 어디 가다가 뭐 인디안들 만나고 당하기도 하고 죽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서로 이제 원수가 됐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눈을 떴어요. 아니다.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전도의 대상이다.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 사람 놓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싸움도 멈춰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싸움도 멈춰지고 인디안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요. 왜? 사단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지옥 가는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마귀가 가는 길인데. 그래서 금년에 꼭 기억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한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도록. 내가 살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인도케 하옵소서. 또 산업인을 설계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산업인들은 거의가 다 돈이잖아요. 솔직히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깨부린 게 과감해. 돈을 벌여야 될 이유를 알았다고 말해요. 그게 노마드 심적 사람들이요. 우리가 왜 돈을 벌여야 되냐?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냐? 성공의 이유, 경제 이유를 알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 식주인, 모든 교회와 또 전도자와 목회자의 보호자, 또 동역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나왔잖아요, 전부 다. 또 친척인데 친척같이 도와줬다고 말해요. 그 일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수고했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인정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돈 벌 이유, 왜 성공해야 될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축복이 되고 성공해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시대적인 경제인이, 시대적인 성공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공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 중에 나올 거예요, 분명히. 왜? 복음 때문에. 그래서요, 이 경제말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왜 돈 벌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다 헌금한단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중심이 그렇다니까. 다 쓰지 않고 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선교사를 너무 어렵다고 했거든요. 가면. 뭐, 선교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그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선교사들이 경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경제 축복 가지고 우리가 못 나가더라도 선교사를 돕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백가정을 보내자. 그러면 일단 돈 없으면 못 보내잖아요. 그냥 가라고 갑니까, 그게. 하다 보면 한 걸음만 지나도 다 돈인데, 지하철 타도 돈이요, 버스 타도 돈이요.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만이라도 이 경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경제를 가지고 헌금할 수 있는,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왜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록펠러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가장 많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록펠러만큼 선교사 많이 보내고 교회 많이 세우고 학교 세운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지만 그 재단은 지금도 막강합니다. 록펠러 재단. 지금도 그 재단만 움직인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말세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말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시대는 이제 지금은 시대가 안타까운 시대, 미자립 시대입니다. 뭐 이해도 많지만은 미자립 시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이 한국도 지금 경매 들어가 보면요, 교회에 경매당하고 많습니다. 경매당하고 거의가 다 어려워서 경매당해요. 뭐 옮기려고 경매한 게 아니고 어려워서. 경매는 어쩔 수 없이 붙잡힌 거 채무로 딱 잡힌 거잖아요. 다 못 갚아서. 또 뭐 경기다 보니까 교회 이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경매로 나가기도 하고 유기가 오기도 하고, 뭐 이거 교회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요. 개인도 미자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않고 얘도 안 낳고, 그 배경은 전부 다 그만큼 힘이 안 된다 그 말이죠. 힘속에는 돈도 들어있어. 돈도 안 되지, 힘도 안 되지.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해버리고 얘도 안 낳고 완전히 미자립에서 못 벗어나요. 지금 그런 사람들 너무 특히 우리나라 많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보세요. 50년 후에 되면요. 이 나라 이대로 가면 큰 이익이 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큰 이익이 와요. 사실. 진짜 일단 인구가 줄어버리니까. 그리고 뭐 노인들만 막 이제 막 곳곳에 노인들 판데 이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인구 없어져 버린대. 그 우리나라 큰 이익이 와요. 연금도 뭐라 해도 뭐 연금 앞으로 50년에 아무것도 없었나. 뭐 낼 사람이 있어요, 연금을. 사람이 없는데. 쓸 사람 많은데. 그럼 받아나게 돼 있습니다.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예를 들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미자립이요. 그러니까 혼자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여러분 축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나로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 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질병입니다. 모든 질병입니다. 질병 시대입니다. 육신의 병은 어차피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영적인 병이 문제예요. 영적인 병. 이것은 병을 절대 노터치 의사가 아무리 훌륭한 선대도 없어요. 영적인 건데 안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데 그럴 것이다 할 뿐이지 답이 없습니다. 영적인 병의 답은 하나님 말씀이요 복음밖에 없다고 말해요. 정말입니다.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2가지 문제에서 잡혀있죠. 또 삶이 전부 다 병들었어요. 삶이. 멀쩡한데 삶이 병들었다니까. 아빠 노릇도 엄마 노릇도 자연 노릇도 안 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삶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재앙시대. 그러니까 보통 이제 237개 나라거든 세계가. 그 전부 다요 복음 없습니다. 지금 점점 미국도 뭐 점점 무너지고 있죠. 유럽도 그러죠. 복음 무너지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재앙입니다. 사단이 그 속에 갇혀오는 거죠. 전부 다 우상에 빠졌어요. 세계 관광지가 전부 다 우상이요. 우상 관광지가 가보면 맨 큰 절간들 뭐 자기 뭐 탑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사진 찍고 와서 막 심지어 어떤 그 자기가 한 번도 모르는 데 가서 자라기도 하고 저기 그 설악산 가면 문 앞에 그 큰 절간 있잖아요. 그 큰 부채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좀 웃기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중국 사람들 알도 그 앞에서 무조건 자기는 한 번도 그 사람이 뭔지도 그 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잘하고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참 저랑 보면 그 추운데 말이에요. 그 바닥에 신발 벗고 또 그 사람은 신을 벗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추운데 대석 같은 바닥에다 올라가서 그 겨울에 말이에요. 눈보라 치는데 막 엎드려 절하고 있고 안타까운 거예요. 전부 다 우상시대예요. 점점 우상화됩니다. 이 벽이랑 여기서 사탄문화죠. 이 틀을 깨야 돼요. 말세 시대의 틀. 우리가 깨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믿음도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도 안 되든지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제가 믿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어보시라니까요. 안다고 하지 말고 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알려고 하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자랑할 겁니까? 목사님 내가 성경 10번 봤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과거에 그 동국대학교에 갑자기 생각나는 그 문학 박사가 있어요. 문학 박사. 그 양반이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 나한테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스스로 천재예요. 동양 천재. 진짜 얼마나 천재냐. 성경을 쫙 빼. 목사부터 많이 알아. 신학 박사부터 많이 알아. 근데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 그 사람은 문학 박사니까 문학적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또 세계적인 문학적으로 볼 때 가장 뛰어난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머리가 뛰어나니까 다 거의 외울 만큼. 그 스스로 성경 나고 누가 마냥가 내기하지 할 만큼. 근데 불교 신자는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좋은 거지만 여러분 작은 거라도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노력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니까,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것이 어렵지 않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오늘부터 여러분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거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말로 하지 말고 정말로 주인으로 늘 고백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살고 있는 현장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옛날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말 말고 진짜 중심으로 마음으로 말이죠.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만이라도. 말하면 또 미쳤다고 하니까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정말 믿음으로. 정말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 했는데 만주의 주라 했는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만이도 고백해야 돼요. 처음에는 고백해야 돼요. 안 믿어도. 그러다 보면 난 믿음이 옵니다. 그래 맞아. 주인 대신 주인이라면 이분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주인이라면 이분이 한 사람 할 때가 아니냐. 근데요, 솔직히 말로는 주인하고 내가 주인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말은 주인을 모셔놓고 내가 다 해버려. 그것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늘 주인하고 고백해도 안 됩니까?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폼이요. 전부 자기가 주인.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늘 말씀은 복음이니까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전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냐, 내 위치, 포지션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이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라. 전도하지 말고 늘 전도 흐름 속에. 전도의 생각 속에 있어라. 그러면 돼요. 여러분 날마다 생각만 바꿔서 전도 생각. 그러면 돼요. 생각부터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하기 전에 내 중심부터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전도자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전도의 모든 것을 포커스 맞추며 살아가자. 전도하기 전에. 그러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전도로 맞추면 돼요. 하나님 제일 기뻐한다는 둥에 복음과 전도요. 거기다 맞추면 돼요.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복음과 전도로 이끌어가세요. 하나님. 전도는 선교잖아요. 같은 말인데.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인데 문화권 차이. 타문화권의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 같은 문화권의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 같은 거죠. 그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그 두 개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누리는 것이고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것이고 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누려지면 너도 누릴 수 있다. 너도 살 수 있다. 그 길이 복음이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한 영혼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